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자로서 하나님 없어지고 만면을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이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하고 내게 되라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이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하라고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이는 다 나를 그렇게 하였노라.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품은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위에서 남은 사람이 너희가 내 손에 아멘. 이 말씀으로 자식에 대한 야곱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그 삶 속에서 그게 삶의 소망을 주었다면 바로 아마 그 외삼촌 집에서의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됐던 그 동기는 라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같이 종같이 7년 동안 일을 할지라도 그는 오로지 내가 7년 후에면 라헬과 결혼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또 자기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장인어른 외삼촌께서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고 라헬이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주어서 결혼식을 시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결혼식을 하고 밤에 자기 침실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여인인데 자기는 라헬로 생각하고 동침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얼굴을 봤더니 그것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건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이곳엔 동생을 형보다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다. 그러면서 7일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에 뒤죽박죽되는 모습 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한 그 속이고 속고 하는 그것이 자기한테 제한이 되죠. 외삼촌한테도 속는 모습 보죠. 그렇게 야곱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본래 사랑하는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가 낳은 아들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다 자기의 친아들이지만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리고 또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 이들은 정말 자기 생명처럼 느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겉옷을 벗겨서 찢고 거기에 양피를 발라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여 이 옷을 보소서. 혹시 우리가 길에서 이 옷을 주셨는데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알아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통곡해요. 내 아들이 정령 찢겼도다, 죽었도다, 짐승한테 잡혀 먹였도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런 자기 생명처럼 요셉을 여겼던 모습을 보죠. 그리고 아마 그 후부터 이제 성경에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의 그 쭉 슬프게 살아왔고 형들도 그 일을 인해 가지고 물론 다시는 형들이 서로에게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입을 열지 않았지만은 그 후부터 형들에게도 기쁨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형들은 기쁠 수가 없었죠. 이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에 대하죠. 36절의 말씀이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지금 이제 야곱은 시몬은 지금 요셉이가 애굽에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상황을 야곱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제 둘째 아들 시몬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이 그 상함과 혹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내려와서는 베냐민에 대하죠. 36절의 말씀이죠. 36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하면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베냐민 내 막내 아들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이가 없어진 후에 베냐민이 그 요셉의 그 위치를 야곱이 마음에서 간직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래서 요셉이 없어진 후에는 늘 베냐민을 자기 주변에 두고 있었던 모습 봅니다. 창세기 4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이 아우인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더라. 이스라엘이 자기 지금 11아들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10아들을 다 양식 사는데 보내야 되는데 근데 베냐민은 보내지를 않고 위에 있는 10아들만 보냅니다. 그 원인은 야곱이 베냐민도 길에서 혹 화를 당할까 봐. 길에서 화를 당한 자가 요셉이죠. 그래서 혹 길에서 화를 당할까 봐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요셉 대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이 됐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야곱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야곱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다. 야곱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에 대해서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하나밖에 없는 이제 동생인데 이제 그가 죽게 되면 나도 죽는다는 얘기 슬피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런 그 이제 야곱의 표현을 봅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이제 49절쯤 와서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복은 다 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것을 야곱이 자식을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야곱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